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역사가 매일의 일상 안에 생명의 이슬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하늘의 양식의 부요함으로 세상을 이길 복락을 충만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무엘상 21장으로 넘어와서 이제 다윗의 도피 생활의 구체적인 현장들을 짚어가게 될 것이고요. 아프지만 그 말씀을 읽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무엘상 16장부터 31장까지를 다윗의 이야기로 보지만 겉으로는 사울의 통치가 선연히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어둠의 지배 아래 악의 활동 속에 성경은 마치 그 밑에 죄와 불의에 탄압받고 아파하고 고난을 겪어야만 되는 빛의 왕 그리스도의 모습이 또 그리스도의 삶의 고난의 여정을 내다보고 곳곳에서 우리가 만날 시편의 눈물의 기도의 배경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헤아릴 수 있으면 이 역사와 시편과 그리스도와 우리 시대의 삶을 함께 조망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21장 드디어 사무엘을 찾아서 기브아에서 라마로 내려갔던 다윗이 아마 다시 올라와서 기브아에서 요나단을 만나고 드디어 정처없는 방랑의 길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 길은 여기 노비란 곳에서 가도로 이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읽어가게 될 것입니다. 왜 노브로 내려갔을까? 이 노브는 실로가 파괴된 이후에 이게 제2 종교의 중심지가 돼 있고 거기에 아히멜렉이 제사장으로 서 있고 이 형제로 서 있던 아히야 제사장이 사울 왕권 앞에 서 있는 제사장이기에 다윗이 이제 노브를 거쳐가기를 원했던 거지요. 더더구나 이 노브의 장막에 숨겨놨던 골리앗의 칼을 들음으로써 이 드디어 다윗의 생각에 사울의 통치 아래는 자기가 생명과 죽음의 한 걸음 사이니까 더 이상 피할 방법이 없어 사울의 대적으로 여겨지는 블레셋의 망명과 용병의 기회를 찾아 내려가는 다윗 유랑생활의 가장 비참한 모습을 우리가 이곳에서 만나보게 됩니다. 이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이 다윗의 비참함은 나중에 27장에 또 도피생활의 막바지에 또다시 블레셋으로 망명과 용병을 자청해가는 슬픈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욥을 둘러서 많은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 하나님 앞에 왔으니 하나님께 물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이 시기에 영적인 어두움이 다윗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다윗의 생애를 사울과 대비하면서 하나님께 물었던 그 믿음의 진실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에 하나님께 묻지 아니했다는 사실로 인하여서 다윗의 영적인 쇠락을 진단해 보기도 하지만 참조할 뿐입니다. 이미 다윗은 죽음의 망령 앞에 헤맬 수밖에 없는 아픔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아히멜렉과의 교제를 통하여 그가 노브로 내려가 하나님의 뜻을 묻기에는 거기에 누가 숨겨져 있었는가 하니 7절에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신기하죠? 여호와 앞에 왜 머물러 있습니까?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도액이란 사람 이미 이 제사장이
거주하고는 놉을 사울이 장악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이 사울의 감시 통제 아래 있는 그곳에 다윗이 이르렀다면 다윗이 그곳에서 여호와께 어찌 묻고 거기서 무슨 하나님의 뜻의 위로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절박한 삶의 모습,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다윗과 아비멜렉은 겉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마치 감시 체제 안에 암호를 주고받듯이 그런 이야기를 나눈다고 보면 이 부분의 대화가 마음 아프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아히멜렉이 떨었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사울의 광기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횡포를 부리고 있는 그 가운데 아히멜렉도 그 상황을 알았기 때문에 떨며 왜 혼자 왔느냐고 묻습니다. 다윗은 그때 변명을 합니다. 왕의 비밀 명령을 수행하고 있다고. 마치 드라마를 서로 짜고 치는 것처럼 뒤에 도액이라는 사람의 감시의 눈길 앞에 서로 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거짓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보아야 되는 거죠. 여하튼 그 절박한 상황에 지금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절박함, 이제 사흘 동안 굶었다는 그 삶의 아픔 안에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내주는 장면을 우리가 만나보게 됩니다. 조건 하나만 걸었습니다.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가, 거룩함의 자리에 섰는가. 그러나 그것은 율법을 확대 해석한 거고,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거죠. 율법의 원칙은 제사장이 거룩한 것, 성소에서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지금 아히멜렉은 특별한 왕의 비밀 명령을 수행하고 있다고, 그것이 거룩한 전쟁이라고 여겨져서 다윗에게 진설병이라도 내주는 그런 기회를 열어주게 됩니다. 이 사실은 나중에 마가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율법을 재해석하는데 기초가 되기도 하죠. 여하튼 사울의 목자장으로 에돔 사람 도액이 있어서 제사장을 감시하고 그곳에 있어서 다윗의 도피에 도움이 되지 못하도록 옆구리에 가시처럼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 안에서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얻게 됩니다. 9절 말씀,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버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에봇은 하나님께 묻는 거고 그것은 선택의 여지를 가져다 주는데, 이젠 더 이상 에봇의 역할은, 하나님께 묻는 역할은 의미를 잃어버린 거지요. 영적인 어둠과 인간이 어떻게 비참하게 무너지는 막바지에 떨어졌는지를 고발해주고는 내용이 그곳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드디어 다윗은 블레셋 나라로 망명을 떠나는 슬픈 자리에 나아가게 됩니다. 에봇을 놓고 묻지도 못한 채 골리앗의 칼만 챙겨서 항복하고 블레셋의 자리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 안에서 다윗이 생각한 것은 사울의 칼날이 미치지 않는 영역으로 생각해낸 마지막 피난처로 생각했던 거죠. 또한 베들레헴에서 가장 가까운 도시이기에 가도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뜻밖의 거기에도 은신처를 만나지 못합니다.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는 거지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12절,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슬픈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무너진 다윗의 모습. 어쩌면 이 모습은 우리가 시편의 표제 56편을 읽어가야만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그 시편의 표제가 그 시편의 역사적인 구체적인 증거로 작용할 수는 없지만 정황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했던 그 절규의 내용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희망을 얻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지만 다윗의 행동이 변화에 미친 채 하고 그래서 그 공경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 공경을 벗어남으로써 다윗은 이제 사울의 칼날에 쫓겨다니는 유랑생활의 거친 광야 여정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가는 길은 이 블레셋의 안주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다윗의 사울의 칼날을 피하여서 고통과 연단의 자리에 겪어가야만 되는 여정으로 이해해 볼 수 있는 거지요. 그것을 지혜로 보기는 어렵지만 그 막바지에 다윗은 정처 없는 황량한 도피 안에 바로 그 사실을 깨달았다고 보는 거지요. 영적인 밑바닥에서.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며 사실은 믿음이 있노라 말하지만 질고와 상함 속에 헤매는 모습. 마치 이런 말씀을 읽어야 다윗도 이런 영적인 방황과 수치의 아픔을 가지고 있음을 공유하고 우리가 섣부르게 고통과 아픔에 빠진 사람에게 기도해 그러면 승리할 수 있다고 섣부르게 말하지 않도록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이 아픔의 깊이, 영적인 수렁의 고통을 채울하듯이 여러분도 이 말씀을 붙들고 고통의 자리에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붙잡아야 하는지 기도의 시간들이 깊어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